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경배하러 가는 이 길이, 이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때때로 시험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경을 이기며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감과 같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찾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돌려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배는 말이죠, 마치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데요, 우리 예배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유일한 관중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부분,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풀리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한 것만큼 예배에도 바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사랑한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비록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있다면은 그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게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 없죠.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하고자 너무나도 많이 애쓰는 여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유는 이 여인이 그동안에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내용을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막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기 원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입에서 갈망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지금 위치, 장소,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심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봤던 21절도 그렇고요, 지금 봤던 이 23절도 그렇고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곧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냥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는 데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과 보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바로 자녀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신분. 하나님과의 바로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출생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이죠.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이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니고데모와 얘기할 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은 말이죠, 이 거듭난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한다라고 해도 이 신분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누구나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오죠. 이것을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 거듭해서 태어난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이처럼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듭난다, 태어난다 하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 사상, 우리의 믿음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구원받는 권세를 갖는 바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당시에 이 지식적으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문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때문에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인해서 존경심을 받던 사람입니다. 회당에서도 좀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부하고 사람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말씀으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둘째 그러면 서러워할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방법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 길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을 통해 난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물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어떤 사람들은 물 하니까 세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표현하는 순종의 표현이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간증하는 고백,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와 같다,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이 복음의 말씀,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거듭남의 비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이 비밀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말씀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데 바로 선물과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있을 때 반응은 오직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올 때에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부분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분도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매일마다 또 주일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이죠, 우리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죠. 영이신데요, 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으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에 어떠한 형상을 그려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본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돌로 새긴다든지 나무로 깎는다든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 토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말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영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성령님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만이 바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바로 이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죄와 같은 이 주홍빛은 물로 아무리 씻어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예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바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예수를 보혈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거듭나서 자녀가 된 후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자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바로 사명, 사랑을 널리 전해야 돼. 이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만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속에 말이죠. 이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갈망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고요, 바로 그 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사실은 사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뿌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사랑받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헨리 드러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내일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도 내일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하는 것이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만 있어도 그는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보세요. 아주 작은 사랑, 아주 작은 사랑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이거죠. 하나님은 이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가셔서 만나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데요,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인이죠.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이죠. 그래서일까요? 앞에 설명했지만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은 말이죠, 이방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는 바벨론 사람이 거했었고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등 다양한 인종들이 거했던 땅입니다. 과거부터 그랬는데 문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지역을 가신 거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6시쯤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12시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죠.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는 해가 질 무렵은 저녁 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시에 우물 곁에 섰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시간에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인데 혼자 왔죠. 이 지역이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죠. 오늘날도 그런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이 여인에게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지역에서 더군다나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여인이었음에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말도 하고 계시고 대화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2시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부러 맞추셨습니다. 또 장소도 아무도 그 시간에 오지 않고 그 여인만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혼자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라고 바로 동네로 보내었습니다. 신부름까지 보냈죠. 요한복음 4장 6절로 8절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물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이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라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조민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달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은 숫양입니다.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물물과 비교할 수 없는 생수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로 결핍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죠. 이것도 모자란다 하고선 점점 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드릴 수 없다라고 더 꽉 움켜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움켜지지 않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서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교 선교사님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5살짜리 그 아들과 함께
시장을 간 겁니다. 시장 갔는데 이 5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근데 막 하는데 어느 장난감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덥석 그 장난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장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5살짜리 아이는 이제 그 물건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대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이 5살짜리 아이는 자신이 손에 잡고 있는 그 장난감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꼭 움켜쥐는 겁니다. 놓지 않고 울며 떼를 쓰며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난감이 말이죠, 정말 이 아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손에서 내려놓아야죠. 내려놓고 계산대를 통과하고 바코드도 찍어야 되고 돈도 페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비로소 그때 정말 내 것이 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정말 꼭 움켜쥐는 거죠. 바로 그 1분, 계산하는 그 1분을 참지 못해서 여전히 꼭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정말 이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구하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바로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생수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이야기를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생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정말 그 갈망하는 것, 참 예배자로서의 갈망을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예배가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갔고 먼저 가서 이 여인을 우물곁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사랑도 부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남편이 5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 미리 아시고도 그 여인 남편이 있었다는 그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의 말이
참되다라고 또다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방인인데 말이죠. 사마리아인인데 말이죠. 그것도 지금 여인인데 말이죠.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런데 윤리적으로도 결함을 갖고 그 문제가 충분히 될 만한 여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니고데모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본 니고데모는 지금 이 여인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영생에 관련된 생수를 말씀하시고, 이후 부도덕이나 수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갈망들, 예배를 향한 목마름,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어디라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찾으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원천된 예수를 만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다음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세상의 물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목마르게 하는 이 세상의 물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제부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수되는 예수를 만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예배가 드디어 채워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주마다 매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이 갈망,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배자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물동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예배자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자를 찾으시기에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저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사람이죠. 무엇인가 예배를 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바로 외인과 같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도 과거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완전히 밖에서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예배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